안녕하세요. 네. 말씀의 대신교회 서연희 집사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 속에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들을 살펴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살기 위해 말씀을 힘써 배우고 익혀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진 집처럼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예루살렘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들, 잠시만요. 이렇게 또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은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세워진 초대 왕이 사울이고 또 그의 뒤를 이어 다윗, 솔로몬이 각각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남유다는 르호보암을 왕으로 추대하여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으로 남유다 왕국을 이루게 되었고,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 464년 동안 이렇게 존재하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또 두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여 북이스라엘을 건설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 208년 동안 유지되다가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총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19명의 왕이 집권하고 또 9번의 왕조가 반역을 이어서 이렇게 바뀝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 1세고요. 그리고 마지막 왕은 호세아입니다. 반면에 남유다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윗의 혈통으로 왕위가 계승되고 총 20명의 왕이 집권합니다. 남유다의 초대 왕은 르호보암이고 또 마지막 왕은 히스기야입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시드기야입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배웠던 내용을 잠시 요약해 봤고요. 오늘은 선지자들과 고레스 왕과 그의 조서에 대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선지자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이나 백성들, 심지어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예언자, 대언자 또는 선견자라고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선지서에는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는데 기록된 양에 의해서 구분합니다. 선지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열왕기나 역대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대다수의 선지자는 주로 남유다를 중심으로 활동했고 북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먼저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들로는 요나, 호세아, 아모스가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호세아와 아모스는 우상숭배의 제약 가운데 빠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선포했습니다. 호세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호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으라는 말씀을 듣고 고멜과 결혼해서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낳고 나서도 여전히 음녀가 된 고멜을 다시 사오라고도 하십니다. 이것은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북이스라엘의 혼인관계를 나타낸 비유와 같은 것으로, 호세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내인 고멜은 우상에게 절하는 음란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질투를 부부관계를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에 대해서 심히 책망하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계속 선포하게 하십니다. 다음으로 아모스는요, 남유다 두고와 출신의 목자면서 뽕나무를 기르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예후왕조 12대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여로보암 2세는 통일왕국의 전성시대인 솔로몬 왕 당시와 같이 영토를 확장하며 나라를 부강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부강과 더불어 국민의 사치와 제약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뒤에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앙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바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도 북이스라엘의 죄, 특히 이 기득권층의 죄인 빈부의 격차, 가난한 자에 대한 착취, 그리고 사치, 여성의 타락 등에 대한 죄를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 범죄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임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5가지 재앙인 메뚜기 재앙, 불, 다림줄, 여름과의 황강줄이와 같은 재앙,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을 부수는 이 5가지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와 아모스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외치게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의 길을, 악한 길을 걸었습니다. 다음으로 요나는요, 원래 여로보암 2세가 영토를 회복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 선지자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적국인 아수르의 도성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에 화가 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엄청 길이가 많이 차이 나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집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목숨을 건진 요나는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게 하시고 요나가 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원래 니느웨 사람들은 포악하기로 소문난 사람들이었는데 요나의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왕에서 짐승까지 금식을 합니다. 결국 호세아와 아모스가 회개할 것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북이스라엘은 요나의 회개 메시지를 듣고 돌이킨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왕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학개, 스가랴, 요엘, 오바댜,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말라기, 이 선지자들이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고요. 첫 번째로 이사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및 히스기야 왕 때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멸망을 전후한 시기에 남유다에서 활동하며 강대국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사야서에는 방대한 분량의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왕, 의로 통치할 왕, 메시아의 탄생, 메시아의 고난, 메시아가 하나님의 심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한 다양한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수르와 바벨론 멸망과 주변 나라들의 멸망, 약 150년 이상이 지나서 등장할 페르시아의 누구 왕일까요? 네, 맞습니다. 고레스 왕에 대한 이름과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사건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가 망해가는 시대에 정치적, 종교적으로 힘든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택하여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힘든 이렇게 삶을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4년째부터 남유다가 멸망하는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12년까지 약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성경엔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여 불렀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예레미야는 패역한 유다를 향해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지만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기에 급급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메대와 함께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유다의 왕과 신하들은 애굽을 섬기면 바벨론으로부터 안전하리라고 생각했지만 그 길이 멸망의 길임을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선포합니다. 우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지만 왕과 신하들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를 가두기도 하고 또 진창 구덩이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끝까지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랜 시간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이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이때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라 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하십니다. 또한 예레미야가 오랜 시간 갇혀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왕과 또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고관들을 많이 죽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목숨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넘겨서 바벨론 왕을 70년 동안 섬기게 될 것과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회복의 말씀을 전하고요. 예레미야는 또 남유다 멸망 후 애굽으로 끌려가 거기에서도 예언의 말씀을 전하다가 애굽에서 죽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예언대로 고레스 왕의 조서에 따라서 성전 건축을 위해 예루살렘에 도착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의 손자인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BC 536년에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성전의 기초는 놓였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롯한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약 16년 동안 중단되었는데요. 성전 공사의 재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바로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던 다리오 왕 1세, 다리오 왕 때 다리오 왕 2년째에 하나님은 학개에게 여러 차례 임하시며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에 대한 책망을 하시고 또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격려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다리오 왕 2년째부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도 성전이 다시 건축될 것임을 말씀하시고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격려하십니다. 이는 성전 건축이 사람의 능으로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됨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 선포에 힘입어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은 재개되었고 드디어 BC 516년에 성전 공사가 공사가 시작된 20년 만에 완공돼서 봉헌식이 거행됩니다. BC 586년에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파괴된 지 70년 만의 일입니다. 다음으로 소선지서가 있는데요. 기록된 양이 적어서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이 소선지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요엘, 오바댜,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말라기가 있습니다. 먼저 요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엘은 BC 800년경에 요아스 왕 때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아달랴 집권 후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7세에 왕이 된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지도 아래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렸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뒤 신하들의 말을 따라 죄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에 가담하는 악한 길을 걷습니다. 이것은 요아스의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도 역시 패역한 길을 걷습니다. 이 시기에 메뚜기 재앙이 닥쳐서 남유다는 심각한 기근과 또 가난에 처하게 되고 하나님은 이때 요엘을 부르셔서 이방 군대가 메뚜기처럼 유다를 공격할 것이라고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며 재앙, 즉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 금식하고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했고 또 동시에 회복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외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또한 요엘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모든 민족을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게 될 것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회복을 예언합니다. 다음으로 오바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좋아했던 에돔의 멸망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에돔의 조상이 누군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잘하시네요. 야곱의 형인 에서입니다. 하나님은 에돔에 대해서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라고 말씀하시며 교만한 에돔의 죄악을 밝히십니다. 이곳이 세이산의 페트라라고 하는데요. 붉은 바위산의 암석을 깎아 만든 산악 도시로 사람이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에돔 족속은 여기 살면서 누가 나를 끌어내려 나는 절대로 못 건드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에돔을 심판하셨을까요? 자, 그 이유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도 도와주지 않고 방관했고 이스라엘의 패배를 기뻐했고 형제의 재물을 뺏었고 형제가 도망가는데 막았고 원수에게 팔아넘겼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도와주지 않 형제 나라이면서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에돔을 향하여 이렇게 본래 없던 것 같이 사라지게 하겠다. 야곱과 요셉 족속은 불이고 에돔은 지푸라기처럼 불타서 없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다음으로 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가는 남유다의 왕인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 활동한 선지자로 남북을 포함한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일반 백성들의 우상 숭배 및 온갖 불의로 가득 찬 죄에 대해 책망하며 심판이 있을 것임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도 하면서 메시아의 베들레헴 탄생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나훔은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사마리아를 혼혈 민족으로 만들었던 아수르에 대한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나훔서는 요나의 회개 선포 이후에 약 100년이 지난 후에 기록되었는데 요나의 전도 때 회개했던 이들은 다시 그 포악함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남유다인들에게 포악함을 드러냈는데요. 나훔은 이런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했고 나훔의 예언대로 바벨론과 이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BC 612년에 멸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범람하는 물로 니느웨를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는 불에 타고 후에 티그리스 강의 홍수로 그 자취를 감춥니다. 니느웨는요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데요. 정말 기가 막히게 물이 범람하여 니느웨를 덮어 도시가 사라져 버리면서 약 2460년간 니느웨는 6m의 토사에 덮여 있게 됩니다. 분명 성경에는 아수르에 대한 기록은 있는데 지구상에서 니느웨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모래 언덕에 약 2460년간 묻혀 있던 니느웨가 영국의 고고학자 헨리 레이어드에 의해서 1850년에 발굴되면서 엄청난 규모의 이 성과 또 성은 안 보이는데 또 유물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유물이 영국의 이제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라크의 제2의 도시인 모술이 니느웨가 있었던 곳입니다. 나훔을 통해 유다를 괴롭힌 아수르에게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남유다에게는 너희를 괴롭힌 아수르는 망한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신 가버나움은 나움의 도시라는 의미인데 나움이 이곳에서 니느웨에서 멸망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하박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이 살았던 초기 시대에는 믿음의 왕인 요시야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C 609년 요시야 왕이 바로 느고의 군대를 막겠다고 전쟁에 나갔다가 어디에서 죽게 되죠? 기억나시나요? 무자로 시작한 네, 맞습니다. 무깃도에서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면서 요시야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이 왕의 자리를 잇게 됩니다. 그렇지만 모두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죠. 그 때문에 여호아스는 애굽에 의해서 3개월 만에 이렇게 폐위당하고 또 여호야김은 나라를 다스린 지 11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나라 안과 나라 밖이 혼란스러웠던 상황에 하박국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하죠. 왜 바벨론은 악인은 잘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한 책이 바로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어찌해서 이 바벨론이 택함을 받은 유다 백성에 대한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는가 질문하고,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비록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악인은 멸망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바벨론은 이후 50년 뒤 BC 539년 말씀하신 대로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하박국은 믿음의 고백을 하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다음으로 스바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곧 끝납니다. 이거는 스바냐는 남유다 제16대 왕 요시야의 통치 때에 주로 활동했고 유다 지파의 왕족에 속하는 선지자입니다. 어떤 자료를 보니까 히스기야의 손자라고 이렇게 후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당시 근동의 패권국인 아수르는 신바벨론 제국의 등장과 함께 그 세력이 급격히 쇠퇴해져 가던 때였습니다. 이때 요시야는 대외적으로는 선왕들이 친아수르 정책을 폈던 것과는 달리 강력한 반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자주성을 회복하는 데 크게 주력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에 스바냐는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본격적으로 개시하기 전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 책망과 열방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을 예언함으로써 그의 종교 개혁을 박차를 가합니다. 스바냐는 죄악 가운데 있었던 유다를 비롯하여 주변 나라들을 여호와의 날에 심판하실 것과 남은 자에 대한 보호와 또 예루살렘의 회복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말라기는 BC 430년경에 활동한 선지자로 BC 440년 느헤미야의 인도하에 예루살렘 성벽이 복원된 얼마 후의 일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다시 쌓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등한시했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온전한 제물로 제사하지 않았으며 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고 이방 민족과 통혼하기도 했습니다. 말라기는 이들을 책망하며 하나님께서는 왕은 바로 메시아이고요. 왕의 길을 예비할 엘리야는 세례 요한으로 해석됩니다. 엘리야를 보내실 것을 예언합니다. 바벨론에서 이렇게 활동했던 선지자도 있었는데 다니엘은 BC 605년에 바벨론 2차 포로로 끌려갔고 에스겔은 597년에 바벨론의 2차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들인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강의를 맡으신 29강과 30강에서 자세하게 다뤄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레스 왕과 그의 조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이게 고레스 왕이거든요. 엄청 잘생겼죠. 코가 엄청 높고 어느 나라 사람 같으세요? 네? 페르시아. 네. 맞아요. 페르시아 맞아요. 코가 저렇게 생긴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살죠? 네.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지역입니다. 페르시아를 제국의 반열에 올려놓고 또 유대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한 왕으로 이란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영웅적인 인물입니다. 성경은 고레스 왕에 대해 바벨론의 정복자로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유대 민족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의 군주였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 민족을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느부갓네살이 파괴시킨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돕습니다. 고레스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계시나요? 짜잔. 아이고, 네, 맞습니다. 자, 어디 갔지? 네, 고레스에 관련된 출생의 비밀입니다. 저 자고 있는 사람이 고레스 왕의 외할아버지예요. 그 외할아버지가 꿈을 꿨어요. 저 꿈 속에 나타난 여인이 딸이거든요. 네, 고레스 왕은
어릴 때 양치기 집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자랐어요. 이거 우선 잠깐만요. 이렇게 우선 볼게요. 메대왕 아스티아게스가 메대 공주 만단의 아버지고 또 이 바사왕 캄비세스와 결혼했고 그 사이에 고레스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스티아게스가 신임하는 신하가 하르파구스예요. 이거를 잘 보시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고레스는 어릴 때 양치기 집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자랐습니다. 원래 그의 아버지는 바사의 왕 캄비세스이고 어머니는 메대의 공주 만다네입니다. 그의 외할아버지는 페르시아의 외할아버지는 메대왕 아스티아게스이고요. 그의 딸 만다네가 오줌을 넣어서 그 오줌이 메대 전체를 뒤덮는 꿈을 꾼 것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당시 메대의 식민지 중에서도 가장 약소국이었던 바사로 이 페르시아로 시집을 보냅니다. 이 캄비세스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만다네의 자식이 메대를 멸망시킬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바사의 캄비세스에 의해서 시집을 간 만다네가 낳은 아들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아스티아게스는 신임하는 부하 하르파구스를 보내서 손자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하르파구스는 차마 아기를 죽이지 못하고 마침 같은 시기에 태어난 사산된 아기를 공주의 아들과 바꿔치기 해서 죽은 아기를 공주에게 줍니다. 그리고 공주의 아기는 양치기, 다른 곳에서는 소몰이꾼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양치기에게 줍니다. 고레스는 자라면서 사람들을 통솔하는 데 있어서 탁월함을 발휘하는데요. 고레스가 10살쯤에 친구들과 제왕놀이를 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역할 분담을 시키고 명령을 어긴 아이는 심하게 매질을 시키면서 왕다운 면모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때 매를 맞은 아이가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귀족의 아이였는데 분한 나머지 아스티아 왕에게 고소를 하게 돼요. 이렇게 고레스와 외할아버지 아스티아게스와의 왕가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고레스를 본 아스티아게스 왕은 바로 자기의 손자임을 알아보고 손자를 죽이라고 보냈던 부하 장군에게는 식자 자리에 초대해서 자신의 아들을 삶아서 신하 이 하르파구스의 아들을 삶아서 요리한 음식을 먹게 해서 이렇게 끔찍하게 보복을 했습니다. 하르파구스는 청년이 된 고레스에게 이 메대는 독재자 아스티아게스에게 반란을 일으킬 준비가 됐다 이렇게 설득합니다. 바벨로니아 비문에는 고레스가 아스티아게스와 전쟁을 벌였고 메디아 군대가 반란을 일으켜 아스티아게스를 사로잡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레스 왕의 출생의 비밀입니다. 재밌죠? 고레스는 BC 599년에 페르시아의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네. 페르시아는 점점 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그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싸우든지 백전백승이었습니다. BC 549년에 외할아버지인 아스티아게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메도를 정복하는데 이로써 메대와 바사는 한 나라가 됩니다. 이후 BC 546년에 리디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리디아를 다스립니다. 리디아 하면은 뭐가 유명하죠? 네, 그렇죠. 또 그리고 자주장, 네, 자주빛, 저기 상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부유한 나라였어요. 당시 엄청난 부를 자랑했던 리디아의 보화와 재물은 모두 그래서 고레스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BC 539년엔 바벨론도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이렇게 점령당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기 바로 전날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누군지 아시나요? 네,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은 신하들 1000명과 함께 잔치를 벌였고 술에 취한 왕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가져왔던 금잔을 창고에서 가져다가 술을 따라 마시며 우상들을 찬양했습니다. 엄청 교만했습니다. 이때 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시냐는 글씨를 씁니다. 이것은 나라의 연수가 세워지니 바벨론의 연수가 다 끝났고 왕의 왕됨이 저울에 달아지니 왕이 되기에는 모자랐고 나라가 나누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밤 벨사살 왕은 살해되고 고레스의 장인인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의 왕이 됩니다. 이 다리오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던 왕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고레스라는 이름이 그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인 150년도 더 이전에 아까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었죠?
네, 그렇죠. 이사야서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한 예언과 그 내용이 성취된 결과는 이사야서 44장 24절부터 시작되는데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 성을 점령하는 과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메대와 바사 연합군은 바벨론 성을 이렇게 포위하는데요. 그렇지만 바벨론 성은 높이가 30에서 50m, 성벽 총둘레가 90km, 또 성벽 두께가 30m. 이렇게 말하니까 잘 모르시겠죠? 저도 잘 감이 안 오는데 성의 총 면적은 서울 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문수는 100개. 그리고 20년 분량의 식량을 비축해 놓았다고요 하고요. 또 어떤 자료를 보니까 공중 정원이 있었어요. 사막이고 이렇게 물이 벌 귀한 곳이었는데 물을 끌어다가 가장 호화로운 이 왕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공중 정원을 만들었다고 해요. 이런 곳인데 성 밖에는 깊고 또 넓은 해자가 있어서 이게 해자거든요. 이게 유프라테스 강물을 끌어다가 만든 곳이라고 합니다.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자가 사방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고레스 왕은 이 군사들을 동원해서 이 난공불락의 성인 이 바벨론 성을 어떻게 쳐들어갔냐면 이 유프라테스 강 줄기를 다른 곳으로 돌려서 해자의 물을 마르게 하여 물이 빠진 해자를 걸어서 성에 들어가서 이 바벨론 성을 점령합니다. BC 539년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66년째가 되는 해인데요. 바벨론이 멸망한 때가 BC 539년이죠. 바벨론에서 이미 정계 은퇴를 했지만 다리오 왕은 바벨론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다니엘을 총리로 세웁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혹시 몇 세인지? 네, 맞아요. 83세입니다. 이거는 정확하진 않지만 홍강석 장로님이 다니엘이 바벨론을 끌려간 나이를 대략 요셉도 17세 이렇게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이렇게 약속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83세로 대략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니엘처럼 준비되고 쓰기 좋은 사람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어떻게든 어디서든 쓰임 받는데 우리도 사명 감당 제한하지 말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거룩하게 쓰임 받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메대의 다리오가 죽고 나서 이듬해인 BC 538년에 고레스가 바벨론의 왕이 됩니다. 바벨론의 왕이 된 그해 고레스는 예언의 말씀대로 바벨론으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조서를 내립니다. 잠깐만요. 이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있는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고레스의 조서에 따라 수룹바벨의 인도하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유다 백성들은 BC 536년에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하고 중간에 16년 동안 이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지만 수룹바벨 성전은 BC 516년 아까 스바냐와 학계를 통해서 스가랴 그렇죠. 잘 기억하시. 일부러 그런 것 같죠. 진짜 까먹었는데 스가랴와 학계를 통해서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게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516년에 완공되고 봉헌됩니다. 고레스 왕은 동쪽 지방 원정길에서 육목문이었던 이 마사게타이족과의 전투 중 BC 530년에 사망합니다. 고레스 왕의 장남인 캄비세스가 왕권을 이어받지만 애굽 원정에서 돌아오는 길에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면서 고레스의 혈통은 단절되고 또 고레스 왕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네, 좀 잘 정리가 되었나요? 네, 오늘 이렇게 강의를 선지자들과 고레스 왕과 그의 조서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이블 이슈 40이란 책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인 질병과 사건, 인물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복시키시겠다며 우리를 살릴 생각밖에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돌아오라 말씀하실 때 선한 마음으로 속히 주께로 돌아가는 복된 삶이 되길 구합니다. 아멘.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실하고 정직하게 배우길 힘쓰며 삶 속에서 하나님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 하나님으로부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